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사도행전은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나갈 방향,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그 미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구원 이후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았다. 그거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간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모세 가지고는 이제 안 돼. 그래서 렘넌트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뭐 잘못해서 그랬단 말이 아니고, 모세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랬다는 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다. 그 말은 시간표. 이제 붙잡을 수 있죠. 우리가 시간표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모세 수준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렘넌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 땅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해라 그렇게 또 메시지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인데 이게 무슨 메시지냐? 선교지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제. 또 전도 현장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237 현장 얘기. 여호수아서는 경쟁을 하고 정복하기 이전에 살려야 될 현장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뭐 경쟁을 한다, 아니면은 저 친구를 내가 이겨야 된다. 그 전에 살려야 될 현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서는요.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요.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갔는데 광야에서 위기 올 때마다 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포진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도 건너야 되고 금성, 철벽,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다가 또 백성들은 자꾸 흔들려요. 자,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될 237 다민족 현장.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 직장인들은 바로 직장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경쟁 대상자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경쟁 대상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저 왜 저는 다 안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서울 강남 거기를 현장으로 해서 뭐 드라마 있었죠, 뭐지? 네? 크게 얘기해.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왜? 뭐지? 스카이 캐슬. 글쎄, 스카이 캐슬. 그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거기에 죽어야 말하자면 자기 자녀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당장 학교 가면은 저걸 살려야지가 아니라 경쟁 대상자로 보인다니까요. 그럼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 대상자요, 내가 이겨야 될 대상 이전에 복음 가지고 살려야 할 현장이다. 이 응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부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 선교지, 전도 현장, 저 237 다민족 현장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우상과 종교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유럽 마리아 종교가 싹 정복해버렸어요. 유럽은요. 저 미국은 3단체가 미국은 접수했어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3단체가 다 접수했어요. 일본은 우상신전이 일본 접수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후진국들은요. 후진국들은 전부 미신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TV에도 가끔 안 봤습니까?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점술인, 주술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뭐가 접수한 것 같지요? 예? 불교 같지요? 아닙니다. 모슬렘을 두려워하죠?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이념입니다. 이념.
완전히 이념이라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남북, 좌우, 동서. 이게 우리 한국에는요, 심각한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목사들까지도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들까지도 동서, 남북, 좌우로요. 자기 정신 문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좀 관심 갖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약간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난리 나요. 조금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너 빨갱이네. 막 이래버려요. 이게 여러분, 저 불교 우상자 모슬렘에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우리 한국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는 현장 정보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현장은 지금 우상과 종교와 이념과 사상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 배후가요 사단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결과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정신병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는 저절로 연결해서 오는 것이 경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완전 말하자면은 이 틀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뭐지요? 다 자기중심, 개인주의.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게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예틀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입고 가는 것이야. 그거 틀에 그대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예, 틀 그대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는 예수님 제자들이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잘 있어. 똑같아요. 제가 2부 예배에도 괜히 열려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기총,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욕을 보내서 그렇지 주일만 아니면 욕을 실컷 할 건데 네? 그런 미친 참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신 분인데 그게요. 한국 기독교가 자기 교회입니까? 그게요. 교권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 개인 성공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 저 가나안 말하자면 우리가 갈 가나안은요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갈 가나안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이념과 사상에 빠져 있는데 교회는 인본주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교권에 잡혀 있고 개인 성공에 잡혀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운동을 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셨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환경 따라서 흔들려요. 이렇게. 그런데 또 가나안 땅은 가려면 요단도 건너야 되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어요.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은 복음화 될 거야.
교회는 성령하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확신해라.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떠들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확신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1절에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확신해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 많은 전쟁, 소문, 환란,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형제가 형제를 잡아준 데 내어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승리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자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다.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확신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지금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훌륭한 지도자예요. 4대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물론 하나님이 답을 줬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위기 올 때마다 답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모세.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또 말도 안 들어요. 자꾸 흔들려요.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저 가나안 땅 가면 7 족속과 31명의 왕이 포진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모세에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어요. 확신해라 그 말입니다. 확신해라. 자, 그럼 첫 번째로 뭘 확신하란 말이냐? 애굽에서 나온 비밀, 유월절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의 비밀에 대한 확신. 400년 애굽에 종되었고 고통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만 이제 몇 개 되지요. 그런데 그 예외 기록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요.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들 명단 있습니다만 명단에 나와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돼 있었으니 알게 모르게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안 됐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애굽 왕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 백성들을 저 사흘길쯤 강야로 가게 좀 내보내줘라.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싸움이 9가지 애굽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9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애굽에서 못 나왔단 말이에요. 10번째 방법이 뭡니까?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그 양피를 바른 겁니다. 그 양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를 확신하란 말이냐? 유월절의 비밀, 출애굽의 비밀을 확신해라.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는 히브리인들 보세요. 나오자마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맨 먼저 부딪히는 게 홍해잖아요. 앞은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계고 있으니까는 흔들리는 겁니다. 모세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왜? 애굽에서 나온 비밀, 유월절에 대한 비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무슨 말입니까? 확신해라.
말이에요. 유월절의 비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저는 이런 신앙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흘리실 피를 얘기한 거거든요. 유월절에 양의 피가요. 저는 그 양의 피 속에 홍해도 이미 갈라져 있다. 그 양 피 속에 광야 길을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가나안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저 갈보리 산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천국까지 그 안에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라. 뭐 하려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은요. 그럼 가나안하고 땅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요. 선교지를 살리려면은, 우리의 전도 현장을 살리려면은, 237 다민족 현장을 살리려면은, 우리 렘넌트,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가 경쟁 대상이요, 저 사람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 전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우리 보고 복음 가지고 살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은 첫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유월절의 비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인데 무슨 확신이냐면은 그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치유가 돼버려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치유. 그게 정말 이해될 때에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가 보여. 저는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보여. 어떻게 은혜가 보이지? 하나님 은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보여.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나를 보니까는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아, 김치훈 목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사람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가 보이죠.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친척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저는 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전에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했는데요.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원의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 자체가요. 어떤 분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나니 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에 있는 그 모든 이런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지으신
저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달, 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형상의 모양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 못 받았어요. 모슬렘도 사실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저 시골 동네 가서 할머니한테 전도해 보세요.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이고 아저씨, 이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산 짐승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을 놓고요,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놓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6월절에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확신한 것처럼 우리는 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거를 암송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걸 암송하란 말이 아니고 확신해야 돼요. 확신. 자, 여러분 자녀에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딱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군대 간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이거를 암송해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힘도 생기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 구절을 암송하란 말이 아니고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확신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확신하란 말이잖아요.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 구절은 불교인도 암송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도 성경 인용할 수 있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란 말이 아니고 확신해라. 무슨 확신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붙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니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것을 확신해라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해라.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걸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니까 막 강하고 담대할 그게 아닙니다. 확신. 자, 두 번째 확신입니다. 현장 정복,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예요. 두 번째 확신. 자,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현장 정복,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가 뭐냐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그 말이에요. 이게 현장 정복,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이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복음화는커녕 멸망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현장 정복,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가 뭐냐? 그 첫째가 언약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언약 속에 있어라.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복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풀 가스펄, 그게 넘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과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 그 첫째가 복음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 속에 있으라. 자,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있으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지를 확장시키려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언약이 발견된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노마로. 그래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바울은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복음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니까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많은 신문과 어려움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로마로 가는 배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강풍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언약 속에 있으면은 정확한 언약이 발견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발견되면 그때부터서 모든 범사에 응답이 시작돼요. 혹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그럼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범사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 정복의 세 번째 키. 자, 그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미션입니다. 자, 4절 5절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뭘 확신하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음을 확신해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가나안 땅하고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 우리에겐 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우리가 보험전화로 가는 것이지 땅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37 나라에 대한 미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7 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는 현장, 다민족 현장,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오늘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놓고 헌신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현장 정복에 대한 세 번째 키가 뭐냐면 확신해라고 말이에요. 뭘 확신하란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확신해라. 그러면 그거를 확신한다면은 기도 시작해야죠. 뭘 놓고? 선교지를 놓고. 내가 누구냐? 내가 선교사. 내가 흩어진 자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선교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체펄 시간이면 구호를 외쳤어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렇게 구호 외쳤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도요. 그러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교회마다 써붙였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지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신앙.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은 내가 뭐 잘 될 줄 알아요. 그거를 붙잡으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1조를 우리가 드리면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11조를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감사하거나 생명운동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전부 하나님의 헌신한 것이 내 개인의 목적을 놓고 내 개인의 성공을 놓고 했었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놓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줬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 현장을 주신 거예요. 237 다민족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져라.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라니까요. 이걸 주신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흩어진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키우는 것이다. 237 센터 시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십시오.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각 교구 선교 국가 정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왜? 오늘 여호수아서에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으면 우리에게는 세계복음을 주신 것이고 237 다민족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특히 다민족 지역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는 어느 지역의 다민족에게 내 복음 전할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 알지 않습니까? 그 2단. 진짜 2단. 그 신천지가요, 틀렸지만은 성경적으로 한다니까요. 복음은 없는데 전략을, 성경적인 전략을 써요.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눴잖아요. 우리나라를. 세종은 어느 지파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안은 뭐 안디옥 지파인가 뭐 무슨 지파인가 그래요. 뭐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을 우리에게 주었노니 했으니까 그 확신 가져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그 확신을 가져라. 그럼 이제 확신을 가졌다면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도 정하고 다민족 현장도 내가 정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를 세웠다. 모세가 120살에 부름받았는데 모세의 눈이 아직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힘이 있어요. 모세가 살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갔거든요. 여기에는 애틀을 깨고 새틀을 짜라. 모세가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를 세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애틀을 깨고 새틀을 짜라. 애틀. 내가 살고 나만 살고 그것 말고 현장 살리는 틀을 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살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되고 그 애틀 거기서 현장을 살리는 새 틀을 짜라. 모세를 불러가고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시대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요. 위기 때마다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힘있고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가나안 7족속 기다리고 있죠. 31명의 왕이 포진하고 있지요. 요단도 건너야 되지요.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지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흔들리지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뭡니까? 조건이 불리할수록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조건이 불리할수록.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조건이 불리할수록 찬스다. 왜? 오직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직이 돼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 따라,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 응답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오직이 안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힘들게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오직이 돼야 유일성 응답 따라와요. 그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야 그걸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뭐 해라? 담대해라. 확신을 가지라 말이죠.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복음 운동에 대한 확신. 복음은 땅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확신을 가져란 말이에요. 복음은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다. 그 확신을 가져라. 우리의 약속 237 다민족입니다. 우리의 약속.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237 전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RUTC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37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ur Promise 그래요. 그냥 Our Promise 하면은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237 Our Promise 237 우리의 약속. 그런데 Our OUR 그게 이제 이니셜을 보면은요 오직, 그 다음에 U는 unique, R은 리크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이거를요 237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프라미스 약속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응답을 준비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다. 237 Our Promise 한번 해볼까요? 자, 237 하면 여러분 Our Promise 237 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약속 237 다 민족 살려라. 왜? 여기는 가나안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하고 아무 상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가서 정복 못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집이라도 한 채 구하려면 가서 돈 주고 사야지. 그게 이거하고 가나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지금요. 지금 바벨론 살리러 가 바벨론 없어요 지금. 아수르 가고 아수르 없다니까 지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세계복음화. 저 가나안이라는 말은 237 다민족을 우리에게 맡겼다. 네 발로 밟은 땅을 너에게 줬노니 237 다민족을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말이 무슨 말이냐? 확신해라. 무슨 확신이라고요? 은혜로 받은 구원.
여러분 진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그때서 치유돼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가 치유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눌려요. 내 수준 때문에 내가 눌려. 이게 뭐지? 내 이래 살아도 되나? 막 이런 게 온다니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지. 그렇죠? 그래야 치유가 되고 힘이 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모세를 통해 준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꼬박꼬박 다 지키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정확한 언약이 발견돼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살리겠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자, 진짜 세종로교회, 또 우리 천안 원네스, 또 우리 덕산 온천교회, 대전 하나교회, 대전 하나교회, 우리 모든 원네스 가족들, 오늘 여호수아서 시작인데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메시지 받는 중에 여러분 개인의 현장들, 또 교회가 품고 있는 현장들, 우리가 살려야 될 237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237 다민족 현장, 저 세계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을 복음으로 살릴 이 언약을 우리의 응답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증거로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 또 가서 살릴 다민족, 다민족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언약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